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과 이웃들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상관없지만 영적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미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린다면, 우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 다 잘못하는데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지혜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히 천국이 있고 또 내세와 영생이 있는데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죽음으로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세상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사람 속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일꾼, 지도자로 삼아야 살아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열심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참 많은 잘못 그리고 실수를 하죠. 한 번, 두 번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이 반복되는 게 문제죠. 우리가 흔히 미련한 자를 그냥 편한 말로 바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바보가 왜 바보입니까? 똑같은 잘못을 거듭 잘못하니까 바보죠. 오늘 26장은 미련한 자를 얘기합니다. 이 1절부터 보면 미련한 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11절쯤 와서 보면요, 정말 미련한 사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니라. 나빠갖고 토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했으면 버려야지. 그걸 도로 먹는 개가 미련하다는 얘기고, 그걸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거듭 세 번, 네 번 반복해서 옛날 젊었을 때도 그러는데 여전히 그 짓을 하고 있네. 그렇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거듭 미련한 짓을 행하고 있다. 여러분, 배설한다는 건 필요 없으니까 내보내는 거 아닙니까? 몸으로 불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보내게 하신 건데 그걸 도로 먹는다고 하는 건 참 미련한 짓이죠. 오늘 물론 세상에 온전한 사람 없어요. 죄성을 가지고 살면서,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요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야? 선행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으로 그걸 보여라. 만약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으면 그건 자랑하지 말아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 하지 말아라.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게 아니라 땅에서 나온 거다. 그거 정욕, 그건 마귀, 그거 귀신이 하는 짓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 속에 미련한 것 어떤 걸까? 오늘도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교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미련한 자의 첫 번째는요 16절서부터 시작되는데, 미련한 자는요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자기가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어지면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합니다. 오늘 첫 번째 미련한 자는요 교만하여 간섭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남의 일에 상관도 없는데 가서 간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참 재밌게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은 개 귀를 잡는 거다.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하는 사람은
개 귀를 잡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 귀를 잡으면 개가 제일 싫어하나 보죠. 그러니까 귀 잡는 사람은 물어버리겠죠. 어리석은 사람은 개 귀를 잡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다툼에 간섭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참견하는 사람, 결국은 물어뜯긴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본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주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질서와 경계를 정하신 분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다와 땅을 경계를 정하셔서 요만큼 물 들어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2번씩 요만큼 물이 들어왔다 나가게 하실 하나님은 경계를 정하시고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루시게 하신다면,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웃이 있다면 그 속에서 선을 그어주시고, 그게 계명이죠. 너 이웃 살인하지 마, 너 이웃 간음하지 마, 너 이웃 뜰고 도둑질하지 마라, 너 입으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너 이웃의 물건 탐내지 마라. 이게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라는 건 선을 그어서 그거 지키면서 살라고 하는데, 미련한 사람은 계명을 어기면서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견입니다. 꼭 불필요하게 상관도 없는데 가갖고 얘기하죠. 왜? 자기가 지혜롭거든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참 딱하죠.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느 때인가 벌써 참견하고 있어요. 아니, 그것도 못해? 야, 내 말 좀 들어봐. 오지랖이 넓어서 항상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가 한 일을 자화자찬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고요, 이런 분들이 평신도가 돼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꼭 그런 지혜롭지 못한 분들 때문에 문제를 해결한다고 참견을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할 때, 기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사람에게 자기의 재능, 자기의 분량을 허락하시고 맡겨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주시고 각각 할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처방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이에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짐, 자기에게 맡겨진 분량과 한계 안에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만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1번이 자기 교만인데, 그 사람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나 아니면 못한다는 사람이 교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왜 잘못입니까? 남의 일도 해주고 지나가다가 다 길 가다가 참견도 하고 그 사람 참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자기 교만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로 자아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으로 표현한다면 성령이 임재할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성령 못 받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인데, 위로부터 내리는 지혜는요, 교만한 사람에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다 하는데 모든 일을.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야, 너 집집 다니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게으르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 만드는 사람, 그거 합당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참 여러분, 우리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오늘 간섭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할 때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뭐가 있어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우리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봉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이 살인, 도둑질, 악행하고 동급입니다. 야,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6절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남의 일에 참견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또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으로 예를 든다면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을 받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보시면서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시면요, 세리는 기도하는데 가슴팍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어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그냥 구구절절히 자기의 업적을 쭉 과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가슴을 치는 이 사람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간다. 오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가 교만이라면 두 번째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참 이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정상이 아닌 사람이라 성경에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강대상에서 미친놈 그런 소리라면 욕이지만 여기 오늘 9절 말씀에도 12절, 18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책이 없이 위험합니다. 이 미친 사람은요, 이렇게 보니까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댑니다. 이건 무슨 상대의 타켓을 향해서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무작위예요. 여기저기다 불질 싸질러 다니고 화살을 쏴대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니 뭐예요? 미친 사람입니다. 묻지마 살인이고 요즘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총기를 난사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향해서 마구잡이로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면요, 미련한 자의 입은 어떠냐?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냥 술 취했으니 뭐 이성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에 가시나무가 들렸으니 그냥 후들러대는 거죠. 가시나무가 무기가 되고 정말 횃불과 화살같이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면 그건 미련한 자의 입입니다. 오늘 그걸 조금 더 자세하게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속이고, 그런 다음에 속이고 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희롱하였어. 어떤 사람을 속여놓고 어떤 사람의 가슴팍에다가 횃불과 화살을 쏴대놓고 내가 희롱이라는 말, 재미로 그랬어. 큰 상처를 주고 장난삼아 그랬는데 그렇게 힘들 줄을 난 몰랐네. 전혀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상대 이웃에 대해서 희롱한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도 회개하고 이젠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면 괜찮은 거죠. 거듭 그걸 즐긴단 말이에요. 다툼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상대가 어떤 생각, 어떤 고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루 다니면서 여기다 불 질러버리고 여기다 화살 쏴버리고 몽둥이를 들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함부로 후틀어댄다는 얘기죠. 오늘 그런 사람을 말쟁이라면, 미친 사람, 말쟁이, 아주 우리가 속옷들이 막 나오는데 말쟁이, 20절 보시면 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쟁이가 계속 있으면, 21절이죠. 이 말쟁이가 계속 있으면 여전히 다툼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비유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숯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 말쟁이는 그 타고 있는 숯불에다 숯을 더하는 것이고, 지금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장작을 계속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계속 가보면 거기서 시비 불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이 벌어진. 그러나 거꾸로 말쟁이가 없어졌어요. 이웃말 정하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숯이 다 타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더 계속 나무를 붙지 않으면, 맞장구 치지 않으면 꺼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오늘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남의 말 좋아하는 자, 그 말은 별식, 별미란 말, 별미. 그래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웃들 속에 지혜로운 자는, 오늘 이 기록한 19절서부터 22절까지의 반대로 삶은 지혜로운 자겠죠. 오늘 미련한 자는 희롱한다. 그리고 이웃들과 다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이웃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와를 내 경쟁 상대로 만드신 건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 안에,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한 식구가 됐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은 내 다툼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죠. 여러분, 성도는 내 입의 평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웃은 누구냐? 이웃은 내 싸움 상대가 아니라, 다툼의 상대가 아니라 내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떠든지 간에 하나님은, 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계명, 기본이에요. 대책이 없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을 공격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거기다 대고 다툼을 벌리고 시비를 일으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선거를 해서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이기는 거니까 선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인신공격, 사적인 감추어졌던 비밀을 지켜줘야 될 것까지도, 그냥 없는 것까지도 까발려서 상대의 약점과 단점이 이거다, 그 얘기는 내가 이기자고 하는 얘기죠. 문제가 해결입니까? 문제점을 밝히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러면 희롱이라냐. 그래서 난 농담으로 그랬는데, 상대의 횃불을 붙여놓고 못을 박아놓고는 난 농담으로 그랬는데 그렇게 크게 아팠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 이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죠. 잠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패역한 자, 미련한 자죠.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적어도 미련한 자는 패역한 자고 말쟁이라는 얘기겠죠. 이와 같이 이웃에게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여러분, 시편 52편 4절을 읽어보시면요, 간사한 혀, 남을 해치는 말을 좋아하는 자, 너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라.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간사한 혀와 해치는 모든 말,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실 거다. 구약에서만 그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낱낱이 그 사람의 행위가 드러남을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거다. 그 사람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말로 정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신자, 성도가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적어도 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면 심판날에 하나님이 나를 신문하신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라고 하는 마지막 23절의 말씀으로 미련한 자의 세 번째는요, 위선자입니다. 위선. 여러분, 위선이 뭡니까? 입은 온유한데 마음은 악한 게 위선이죠. 속으로는 악심을 칵 품고 있는데 입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친절한 말을 해야 될, 그게 위선입니다. 다른 말로는 외식이겠죠. 자기를 감추는 거죠. 외식하는 자는 자기를 감추는, 말과 마음이 다른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뱉는 말도 물론 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왜 저 말을 했지 하는 마음을 아시는 분이라면, 경건한 척 하면서 악을 행하는 그걸 하나님 그 마음을 읽으시는 거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아주 사랑하는 척 하면서 달라붙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죠. 사람은 거기 넘어가죠. 잠언을 읽으면서 음료의 유혹, 음료가 얼마나 마음에도 없는 말을 입으로다가 그냥 꿀 떨어지듯이 해댑니까? 아니 음료 얘기만 하면 미안하죠. 제비족, 남자들이 또 여자를 꼬실 때 얼마나 입에 혀에 발린 말, 마음은 전혀 음욕과 음탕으로 꽉 차 있으면서 입으로 사람을, 위선이죠. 위선. 입술로는 온유한 말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있을 때, 오늘 그 비유를, 오늘 잠언은요 참 비유를 잘해요.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다. 낮은 은은 아주 질이 99.9%도 못 되는 찌끄럭지 은을 입힌 톡이란, 톡이는 흙으로 만든 그릇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속은 흙이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은도 시원찮은 은을 우리 그 말로 얘기하면 코팅하는 거죠. 가치 없는 그런 찌꺼극지를 코팅을 해서 얼른 바깥에서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볼 때는 어휴 이거 은 그릇 아니야? 그러나 그 속은 흙이죠. 그게 뭐예요? 위선, 속과 박이 다른 거죠. 정상적인 성도라면 어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읽으셨던 25장의 4절,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은이 좋은 거 되려면 찌끄럭지를 다 걸러내야 은이 은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장색이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건데, 속은 톡이지만 겉은 찌꺼기 은으로다가 발라놓은 그러한 사람이 위선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그 속을, 중심을 보신 거죠.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셨냐 안 모셨냐, 하나님이 정결하냐 거룩하냐, 오늘도 찬송 8장을 거룩 불렀지만 정말 네가 그게 입에 발린 찬송이냐 마음에 나오는 거룩한 노래냐라고 할 때, 속 사람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겉만 포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런 평신도가, 그런 지도자가 교회 안에 어떻게 일을 감당하겠느냐라는 말씀이겠죠. 다른 표현을 좀 쓴다면 위선은 가면입니다. 가면, 가리는 거죠. 죄 짓고 나서 나뭇가지로 가리고 가죽옷으로 가려주셨다면 죄를 이렇게 덮는 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남 얘기할 것 없이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가면을 쓰죠. 굉장히 바쁘고 열심인 것처럼 막 다니지만 그 속에는 온갖 욕심으로 다 채워져 있다면, 잘못을 하고 나서 뭐예요?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포장하는 거죠. 사람들이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그 아름다워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설하고 회개하기보다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많은 거. 그래서 막 맞지도 않는 학력을 갖다 뒤집어 씌우고 가지고 있지 않는 돈을 막 써대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죠.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의 표현을 써드릴게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도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 너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겉은 회칠해 놨으니까, 때를 입혀 놨으니까 아주 이쁘죠.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더러운 죽은 뼈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 꾸짖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옷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게 위선이죠. 양의 옷을 입고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것 같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로 꽉 차 있다고 할 때, 포악한 자여. 시편 아까 읽은 52편 1절을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자랑하느냐, 교만하느냐 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모든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네가 지금 뭘 사랑하냐? 사랑한다고는 말로 얘기하지만 그 여자 그 남자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는 지금 악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있는구나. 책망하고, 오늘도 이러한 위선자는 아첨하는 말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있음을, 오늘 23절까지 읽으셨습니다만 24절에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인다는 말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 번째 위선자의 결과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잠언은 27절 28절로 끝이 나는데 그 마지막은요, 지가 판 수렁에 지가 빠지고 지가 굴리는 돌에 자기가 치일 거다, 심판받을 것이므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위선으로 행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판 함정 올무가, 자기 애가 거기 그 물에 빠질 것이고, 자기가 다른 사람 얻으려고 돌 굴린 그 돌에 자기가 치여서 벌 받을 거다라는 것이 구약의 하만이 그러한 대표적인 예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날 아침 여러분에게 미련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지혜로운 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시나. 그러나 여러분, 이게 거듭되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수 없고요, 마지막 우리가 사실 편한 말로 천국 가자고 예수 믿는 건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은 정말 자기 과시, 자기 자랑, 그럼 간섭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웃들을 향해서 다투고 싸움하고 공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위선으로 내 마음이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도 분명한 것은 좋은 평신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한 번 삶을 살고 심판대 앞에서 내 말한 것, 내 행위대로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야 그게 진짜 좋은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은 성령 충만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비어야죠.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오세요. 모셔드려야죠. 다툼이 이웃과의 분리라면 내 이웃을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라면 내 겉모습 위선을 다 버리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한 대로 진실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찬송한 대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봉사 또 사역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계를 정하시고 질서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이 땅을 살아나가며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나가는 지혜로운 자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이 직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개처럼 그걸 다시 먹고 다시 거듭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 모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모시고 거룩한 심장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내 삶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귀한 사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평신도들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